어떤 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 없는 네 가지가 있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자동 응답기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처럼 자리를 비우시거나 지체하지 않고 언제나 그때그때 즉각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자동 응답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없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는 주소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국한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디에서 기도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없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약이 필요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든지 방문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는 은행 구자가 없다, 이렇게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저는 그 맨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에 그렇게 남았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절박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내 편이 되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속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선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암논, 다말,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역 때문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씩 다 잃고 말 그대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말 비틀거리는 링 위의 선수가 그로키 상태 직전까지 갔는데 강력한 라이트 펀치 하나가 콱 상대에게 날라오듯이 완전히 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들리는데, 자기가 그렇게 평생 의지했고 자기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분신과도 같았던 동역자, 자기에게 지략가, 자기에게 전략을 만들어주는 유명한 책사 아히도벨이 자기를 버리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것도 충격이지만 맨 마지막에 들렸던 아히도벨, 너마저 나를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섰다니, 이것은 완전히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던 길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왜 다윗은 그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시대가 낳은 인물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상황 분석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이미지와 전략과 모든 걸 만들어준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구나라는 걸 사람은 알아요. 다윗이 비록 자기의 신하지만 이 지략가 아히도벨이 자기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신분이 자기가 왕일 뿐이지 아히도벨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인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평생을 아히도벨을 의지해서 이 왕의 자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히도벨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믿었던 시대의 영웅이었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이 소식은 다윗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머리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보면 이렇게 저도 많은 분들 만나보면 야, 정말 이분은 참 머리가 좋구나, 이분은 참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야, 이분은 남이 없는 이런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사람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보다 세상에 나가보면 똑똑하고 훌륭하고 정말 전문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나가보면 참 요즘은 점점 더 똑똑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머리, 또 아주 탁월한 지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를 좋은 데 안 쓰고 악한 데 사용하게 되면 이건요, 마치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좋은 머리가 악을 만나고 좋은 머리가 죄를 만나면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그 좋은 머리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일에 쓰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악과 죄와 그게 딱 붙어버리면요, 이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사기를 치고 남을 음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면요, 그 여파가 엄청난 거예요. 아히도벨은 시대의 영웅이에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훌륭한 지략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압살롬의 앞잡이가 되어서 악과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아히도벨은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범죄의 계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 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새로운 왕에게 붙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어떤 전략을 만드느냐? 무시무시한 죄를 만들어요. 우선은 압살롬이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다윗이 지금 반역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피신을 가잖아요. 그런데 궁궐에다가 다 못 데려가고 자기의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10명을 공개적으로 욕을 보입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신하들이 보는 데서 자기의 잠자리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과 우리는 부자지간이 아니고 죽고 죽이는 원수의 관계,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고 모든 힘이 아들에게 쏠렸다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을 하도록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부추겨요. 그리고는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지금 충격에 휩싸여서 급하게 도망을 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사정권 안에 놓여있는 다윗을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고, 지금 죽여야만 이 역사가 종지부 찍어질 수 있다. 다윗을 쫓아간 군인은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군사 12,000명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가면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딱 지금이 적기다. 이 타임을 놓치면 다윗이 다시 멀리 도망가서 재기를 꿈꾸게 될 것이고, 힘을 비축해서 다시 반격을 하면 엄청난 치명타가 될 테니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얼마 가지 못한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히도벨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다윗이 사실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강도 건너지 못한 채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서 밤이 돼서, 그러니까
정말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갔다면 다윗은 그 밤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거기서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아히도벨이 악한 전략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그런 일을 다 뒤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페류나가 되게 하고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조장하는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예요. 자,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그런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이런 모든 계략을 꾸민다는 걸 알고 절망합니다. 내가 도망가봤자 도가내든 쥐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아히도벨이 내가 어디에 숨는들 나를 찾아낼 것이다. 도저히 내가 아히도벨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절박한 다윗은 도망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절박한 기도.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동서남북 중에 동서남은 막혔어도 아직도 북쪽이라는 길이 있으면 이게 인간의 아직도 여지가 있는 건데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기다리시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내가 무언가 미련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과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나는 맡깁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죠.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기도.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다윗이 그때 자기의 그 심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3편이 바로 이때 지었던 시예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너무너무 절망할 때 그가 썼던 기도의 시가 시편 3편이죠. 거기 이렇게 써 있죠.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맨 끝에 7절 8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따라합시다.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뭘까요? 압살롬이 죽고 최대한 빨리 다윗이 고통 없이 왕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응답하시는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학교가 작은데 가난해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당시 미국의 최대 갑부였던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포드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어느 시골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골 학교의 음악 선생님입니다. 여기 꿈나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는데 회장님께서 이 정말 천사와 같은 아이들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피아노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을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평생 노래를 부르며 세상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것인데 제발 부디 저희에게 작은 정성을 좀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피아노 한 대 살 돈을 요청합니다. 얼마 후 포드 회장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고 편지 봉투 안에 달랑 $100가 들어있어요. 이 $100 가지고는 피아노 한 대 사는데 택도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면 받고도 화가 나죠. 응? 차라리 안 주든지 뭐 거절을 하든지. 아니,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100를 보내줬는데 이거 가지고 피아노 살 수 있는 돈이 택도 없는 거예요. 이 여선생님이 이런 경우에 대개 여러분 우리 같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걸 바꾸서 그래, 이것도 감사해야지. 그리고 턱도 없는 돈이지만 그 $100를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땅콩을 사봤어요. 그리고 사온 땅콩을 넓은 학교 부지 곳곳에 심었어요. 다행히도 그해 땅콩 작황이 좋아서 많은 수확이 생겨서 그걸 갖다 팔았더니 수익금이 좀 생겼어요. 그 다음에도 몇 년 동안 그렇게 땅콩을 수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새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어요. 이 선생님이 다시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감사의 편지를. 회장님의 도움으로 드디어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포드 회장으로부터 감사의 답장이 왔는데 그 안에 $10,000가 송금이 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10,000가. 그리고 조그만 그 편지 답장이 왔는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 선생님 같은 분이 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내 평생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기부금을 전해줬을 때 이렇게 감사하고 그 과정을 저에게 설명해 주는 분은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내가 그 감동의 보답으로 여기 $10,000를 보내드리니 피아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PS 써놓고 점점 해놓고 뭐라고 썼느냐? 앞으로 어떤 도움을 청하시든지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음악 선생님이 자기에게 온 그 기부금 $100가 작다고 실망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비록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만큼 그 액수가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지혜롭게 사용했을 때 결국은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응답은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응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너무 절박하게, 너무 급하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달랑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해줄 사람 하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엄청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10만 대군을 보내거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지 달랑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윗에게 사람 하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5장 32절을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언덕 위에서 기도를 마치자 응답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후세.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감동해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여기 옷을 찢었다라는 얘기는 슬픔을 뜻하는 얘기예요. 다윗의 소식을 들은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윗을 다 등지느냐? 나라도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후세가 자기 스스로 다윗을 찾아왔다는 얘기. 안타까워서. 자,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응답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략가는 아히도벨이에요. 이 사람은 왕 옆에서 공식적으로 권력과 힘과 조직과 행정력을 가진 최고의 지략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 못지않게 쌍벽을 이루는 무명의 지략가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그가 바로 후세예요. 아히도벨은 왕궁에서 왕 옆에서 공식적인 지략가였고 능력자였다면 그냥 민초들 사이에 숨어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또 다른 쌍벽을 이루는 그 당시에 최고의 지략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그냥 숨어있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지금 왕 옆에서 왕을 도와야 되지만 더 급한 것은 저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왕궁에서 무슨 계략을 꾸밀 줄 모르니 내가 차라리 거기에 잠입을 해서 그들의 계략을 거기서 막는 게 왕을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일부러 압살롬에게는 투항하는 척, 하늘도 압살롬의 편이고 백성들도 압살롬의 편이니 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일부러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 그렇게 궁으로 압살롬 곁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겐 건강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처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이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후세는 압살롬의 옆에 서게 돼요. 그리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를 알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때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기게 하세요. 지혜로.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자꾸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더 강렬해지는 제 안의 확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은 지식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은 힘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은 지혜로 살아야 돼. 내가 자꾸 지식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지혜를 가지고 해나가면 엉성한 것 같고 이론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지혜가 결국은 지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힘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느끼는 건 그래. 지혜가 있어야 돼. 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지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에, 꼭 1세기 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한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종교학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날 시험 문제가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길게 답안지를 논리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2시간 내내 우두커니 한 줄의 답도 쓰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시험 감독관이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아무 글도 쓰지 않으니까 다가가서 그 학생에게 뭐라도 좋으니 단 한 줄이라도 써보게나, 시간이 다 됐네 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 이 학생이 정말로 딱 한 줄의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최고 점수를 받는 답안지였어요. 뭐라고 썼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기적 얘기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 빨간 포도주가 되었다는 성경의 얘기를 이렇게 한 줄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중에 훗날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되는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 몰라도 그냥 끄덕거려 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긴 말이 필요하고 긴 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꽉 움켜잡는 것은 지혜로운 말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도와주긴 도와주시는데 뭐 많은 사람 구름대처럼 보내주시고 굉장한 것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윗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가 악을 만나서 악한 지혜로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그 악한 지혜를 이기도록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자, 아이도벨이 왕에게 뭐라고 전략을 짜줘요? 사정거리 안에, 지금 골든타임 안에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을 죽이고 당신이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테니 나한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다윗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정확한 분석과 작전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이 아이도벨의 이 얘기에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압살롬에게 그렇게 지지를 합니다. 이 아이도벨의 의견을 다 찬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아이도벨의 말을 잘 듣던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속에 결정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찾아온 새로운 전략가, 지략가 후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이도벨의 얘기를 들었으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신의 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지금 아이도벨의 이 전략이 맞다고 다 사람들이 여론이 이미 넘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후세의 입을 통해서 신의 한 수를 딱 후세가 던지는데 그 입술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살고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들어보세요. 8절에 보니까 왕에게 이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비록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늙은 왕이지만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떤 분입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광야에서 추격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사람이고 수없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당대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서 늙고 힘없고 이제 추락하는 그런 왕이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반역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쫓겨난 이 아버지의 심정이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겨서 격분해 있는 것처럼 흥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죽기 살기로 덤비면 우리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게 소위 전법상 신중론이죠. 신중론의 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신중하십시오. 아히도벨은 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히도벨이 말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 가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인데 후세가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 허영심을 부추겨요. 어차피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지금 반란으로 인해서 곰이 새끼곰을 빼앗긴 것처럼 분노가 있을 텐데 지금 쳐들어가면 다윗이 죽기 살기로 덤빌 텐데 그러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다윗이 방심할 때까지, 저렇게 지금 가다가 어느 성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 번에 치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교만함을 부추겨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만일 그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당신 같은 정도의 능력이고 힘이면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밧줄 하나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강에 갖다 빠뜨려도 될 정도로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조금 아까 다윗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끔 신중론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허영심과 자만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압살롬이 후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더 맞거든. 자꾸 고개가 자기도 모르게 끄덕거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후세의 이 지략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합니다. 악한 것도 그냥 악한 게 아니라 고도로 악해요. 요즘 사기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감당을 못해. 나도 당하니까. 무슨 전화사기, 금융사기 뭐 하는 거 보면요,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우리를 앞서요. 뭐 보면 너무너무 세상이 악이 정말 아주 꼭대기에서 놉니다. 꼭대기. 그런데 그 세상의 악의 지혜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의 지혜가 그 세상의 악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그 악의 세상에서 그 수없는 도전 앞에서 이기시려면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삶에 후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 악한 세상에 그 수없는 악의 무리들 가운데도 견디어내고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돕기는 돕는데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세요. 그래서 악보다 더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악을 다 붕괴시키시고
결국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자기의 전략을 받아주지 않자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하, 이제 지금 다윗을 못 잡았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재기해서 다시 이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너무 잘 아는 아히도벨이 자기의 전략이 수용되지 않자 스스로 자기는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결국 목을 매 자살을 하고 죽고 말아요, 역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말해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신의 한 수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여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